할렐루야.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예배 시간에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우리가 왔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예컨대 사람이 사람을 만나는 방법으로 만날 수는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하나님은 우리 육안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볼 수 없죠.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 귀로 들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손을 아무리 뻗어 더듬는다고 하나님의 손길은 고사하고 옷자락도 닿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어차피 교회 와봤자 하나님 못 만나는 거네 라고 말하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은 역시 말씀으로 만나는 것이고 마음으로 만나는 것이고 영혼으로 만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외모뿐 아니라 어쩌면 더 많은 비중을 들여서 우리들의 마음을, 우리들의 영혼을 준비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애인을 만납니다. 그런데 그 애인을 만나는 동안에 한 번도 등 쪽을 보여줄 일이 없다면 앞쪽만 꾸미면 됩니다. 앞쪽만 꾸미면 되죠. 머리도 앞쪽만 빗으면 됩니다. 등 쪽은 구겨져도 괜찮고 오물이 묻어도 별 상관없습니다. 앞쪽만 보여줄 거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마음을 보시고 우리들의 영혼을 더 주목해서 보신다면 우리는 우리의 힘을, 우리의 시간을, 우리의 에너지를 하나님께서 별로 관심을 가지지 않는 부분에 쏟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에 더 신경을 써야 될 것입니다. 고등학교에서 학생들이 시험을 봅니다. 수학 시험을 봅니다. 중요한 과목이잖아요. 열심히 교과서, 참고서, 문제집, 오답, 노트 열심히 공부를 했습니다. 미적분을 공부를 했어요. 문제는 뭐냐면 시험 범위는 확률과 통계였습니다. 선생님께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 이번 시험에서 평가받는 부분에 힘을 쏟아야 되는데 지난번 시험의 평가 기준이었던 부분을 집중적으로 공부한 것입니다. 그곳에 돈과 그곳에 시간과 에너지를 쏟은 것이죠. 결과는 낙제죠.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 동네에 어떤 할머니가 있습니다. 자주 만납니다. 식사도 합니다. 그분은 건강 때문에 돼지고기를 드실 수 없대요. 닭고기, 오리고기, 소고기 다 되는데 아마 돼지고기를 좀 조심해야 되는 그런 사정이 있는 모양입니다. 그걸 아는데, 그걸 뻔히 아는데 돼지고기 삼겹살 준비했으니까 드시라고 초대를 하면 빈정상하죠. 그 사람이 뭘 좋아하는지를 알아야 그 사람에게 점수를 딸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뭘 중요시하는지를 알아야 하나님께 점수를 딸 수 있죠. 하나님께 사랑받고 복받고 우리 다 그걸 바라죠. 예배 시간에 하나님을 만나러 왔다면 하나님께서 주목해서 보시는 분을 우리가 단장을 하고 준비를 해야 되는데 마음 단장 쉽습니까? 영혼을 단장하는 게 쉽습니까? 차라리 얼굴을 단장하고 머리카락이나 옷을 단장을 하지 마음을 단장하는 건 이건 너무나 어려운 일입니다. 시간을 많이 줘도 돈이 많이 있어도 잘 안 되는 부분인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마음을 잘 관리해야 됩니다. 예배를 드리기 가장 좋은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요? 평안한 마음이겠죠. 너무 즐겁거나 들떠있거나 아니면 너무 처져서 우울하거나 너무 슬프거나 화가 나 있거나 아니면 고민이 있거나 이런 마음보다는 그저 편안한 마음, 큰 근심이나 고민이 없는 마음, 강단에서 말씀이 선포될 때 자꾸 딴 생각이 틈타지 않는 모든 일반 일상의 일들이 다 정리가 돼가지고 예배에만 집중하면 되고 하나님께만 집중하면 되는 마음, 최고의 마음이겠죠. 몸도 너무 감기에 걸리거나
아니면 뭐 피곤하거나 하지 않고 몸의 컨디션도 최적의 컨디션, 옷도 교회 간다고 몸에 맞지 않는 너무 비싼 옷, 불편한 옷, 행동거지도 조심한 그런 옷보다는 편안한 옷, 그냥 예배, 그냥 하나님, 그냥 말씀에만 집중하면 되는 그런 복장이 최고겠죠. 헌금도 마찬가지죠. 헌금을 많이 해야 복을 받지. 10만 원을 헌금을 합니다. 예배 시간에 계속 생각이 나요. 5만 원만 헌금할 걸. 내가 오늘 또 무리했는데. 그렇게 생각이 자꾸 떠오를 거면 10만 원 헌금할 필요가 없는 거죠. 우리들의 마음이 지금 여러분 어떠십니까? 잘 준비되셨습니까? 항상 우리 나름대로 준비했는데 안 한 건 아닌데 항상 뭔가 부족해요. 항상 부족합니다. 부족한 게 뭐였죠?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오늘 예배 시작할 때 예배도 조금 몇 분 늦게 시작했어요. 이 사도신경을 우리가 기도해야 될 순서인데 깜빡할 뻔했어요. 찬송을 부르는데 뭐 여러분들은 못 느끼셨겠지만 순간 실수할 뻔했어요. 음정부터 또는 가사부터. 그런 일이 자주 있습니다. 그래도 조금 준비가 부족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날 받을 수 있는 복을 다 받지 못하고 조금 받더라도 아예 교회를 안 오는 것보다는, 아예 말씀을 안 듣고 하나님 만나려는 생각과 시도조차 안 하는 것보다는 너무나 잘하는 것입니다. 공무원 시험에 합격하려면 일단 노량진으로 가라, 뭐 그런 말이 있어요. 노량진에 안 가도 사실 합격할 수 있습니다. 근데 노량진에 가는 이유는 뭐냐면 거기 일단 학원이 많아. 뭐 행정고시 학원 같은 그런 학원이 일단 많고 그 주변에 고시원들, 뭐 독서실 이런 게 많죠. 그 고시원, 그 노량진 그 골목에 가보면 자기랑 비슷한 생각으로 노량진에 온 사람들이 많아요. 그럼 어때요? 딱 눈빛만 봐도 몇 년이나 공부하고 있는지, 몇 년째 공부하고 있는지도 느껴지고, 동병상련. 원래 알고 있던 사람이 아닌데 자연스럽게 커피 자판기에서 커피 뽑아 먹고 몇 잔 마시면서 말을 주고받기도 합니다. 그러다가 시험을 준비하는 데 필요한 중요한 정보를 얻기도 하고, 또 막 너무 만성 피로 때문에 고통하는데 그 피로를 이길 수 있는 좋은 방법, 영양제, 아니 운동하는 방법이라든가, 어느 시간대에 공부하면 좋은지, 어느 학원이 쪽집게인지, 어떤 교재가 정말 좋은 건지, 뭐 그런 정보를 얻을 수도 있죠. 그러니까 공무원 시험에 합격하려면 노량진으로 가란 말이 있습니다. 천국에 가려면요, 교회를 가야 돼요. 교회에 가야 천국에 가는데 눈꽃만큼이라도 도움이 되는 걸 얻을 수 있습니다. 물론 자기가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따라서 많이 얻을 수도 있습니다. 꽤 오랫동안 교회를 다녔는데도 거의 도움을 못 받는 사람도 있고, 교회 다닌 지 얼마 안 됐는데 엄청나게 많이 받은 사람도 있습니다. 신앙하고 과학은 다수결의 원칙이 성립이 안 됩니다. 다수결의 원칙대로라면 지구를 중심으로 태양이 돌아야 됩니다. 갈릴레오가 아닌데요, 태양을 중심으로 지구가 도는 건데요. 뭐 이제 그런 논쟁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가지고 재판을 해가지고 유죄 판결을 내릴 뻔했어요. 과학이 많은 사람이 천동설을 지지한다고 천동설이 됩니까 갑자기? 안 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압도적으로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미워했고 예수를 죽이려고 했어요. 그러면 예수는 거짓 선지자냐? 아니잖아요. 지지해주는 사람이 많지 않아도 그 사람이 참 선지자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건
얼마나 많은 사람이 지지를 하느냐를 볼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하는 말이 맞는 말인지 틀리는 말인지 그걸 봐야 되는 겁니다. 천국과 관련해서 교회에서 목사님만 말하는 게 아닙니다. 세상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각자 나름대로의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천국은 이런 거야, 천국에 가려면 이렇게 해야 돼 라고 얼마든지 말할 수 있어요. 자유롭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천국에 가는데 도움이 되는 말을 들으려면 교회 가야 돼요. 그래서 거기서 자신과 마찬가지로 천국 가고 싶어하는 사람들을 만나야 되고 같이 준비를 해야 됩니다. 같이. 천국에 가려면 기도를 많이 해야 돼. 기도? 내가 생각해보니까 기도를 내가 좀 소홀히 한 것 같으네. 맞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는 거예요. 내가 기도도 좀 열심히 했는데 봉사를 안 했어. 말로만 하고 말로만. 예수님 말로 자기 혼자 다 사랑하고 행동으로는 하나도 안 사랑한 거야. 그걸 몰랐는데 교회에서 말씀도 듣고 또 옆에서 봉사하는 성도들 이렇게 보니까 봉사가 또 중요하구나 라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어떻게? 교회 와서 깨닫는 거예요. 교회 와서. 그나마 교회 와서 그렇게 조금씩 힌트를 얻고 뭔가 연습을 하고 훈련을 하고 그렇게 조금씩 나아질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 거죠. 우리가 그저께까지 열왕기상 말씀을 묵상해 왔습니다. 꽤 오랜 기간 열왕기상 말씀을 묵상을 했죠. 1장부터 22장까지 말씀을 한 글자도 빠뜨리지 않고 주일 예배와 새벽 예배를 통해서 묵상을 해 왔습니다. 참 많은 인물이 나왔고 참 많은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도 있었고 좀 생소한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저는 그 22장 말씀을 논스톱으로 쭉 묵상해 오면서 결론을 내렸습니다. 참 재미있는 게요. 제가 열왕기상을 처음 읽은 게 아니거든요. 과거에 여러 번 읽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읽으면서 새삼스럽게 강하게 느껴지는 것들이 있어요. 제가 느끼는 열왕기상의 결론 두 가지, 핵심 주제 두 가지. 열왕기상에서, 열왕기상은 다윗이 죽고 솔로몬이 왕이 되는 이야기로부터 쭉 지나가서 아하방이 죽고 여호사밧이 죽는 그 이야기까지. 이제 나머지 역사 이야기는 열왕기 하로 이제 이어지는데, 자, 일단 열왕기상에서 핵심 메시지는 뭐냐?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너무나 당연한 얘기죠. 당연한데 왜 그렇게 안 믿어요? 구약의 이스라엘과 유다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어진다는 어쩌면 너무나 당연한 사실을 안 믿는 사람이 대부분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백성들이 안 믿었으면 그 바깥쪽의 이방인들은 당연히 안 믿는 거죠. 하나님이 있는지,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했었는지, 그게 이루어지는 건지 당연히 모르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도 아는 사람들도 안 믿는다면 도대체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거의 없죠. 없으니까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통해서 내 말은 이루어져 라고 객관적인 자료를 많이 제공해 주신 거예요. 저는 열왕기상 말씀을 읽으면서 왜 이렇게 하시지? 이해가 안 되는 장면이 몇 장면 있었어요. 옛날부터 풀리지 않는 미스테리한 장면이죠. 그런데 이번에 풀렸어요. 이상한 장면이에요. 유다로부터 어떤 선지자가 북이스라엘의 베델로 올라가서 뭔가 예언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이상한 명령을 내리셔요. 거기 가서는 물도 먹지 말고 떡도 먹지 말고 그리고 올라갔던 길 말고 다른 길로 내려와라, 이런 명령을 내리셔요. 왜 그렇게 해야 됩니까? 물어보지 않습니다. 하나님 백성다운 모습이 아니죠. 즉시 순종, 무조건 순종입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올라가서 예언하라는 것을 빠짐없이 예언을 하고 아무 대접을 받지 않고 다른 길로 내려왔어요. 내려오다가 더우니까 한낮에 나무 그늘에서 잠깐 쉬고 있었습니다. 그랬는데 베델에 이름이 알려져 있지 않은 어떤 나이 많은 선지자가 내려와서 우리 집으로 가서 뭐 좀 잡수고 가시죠 그러는 겁니다. 나이가 많으니까 어르신
저는 유다에서 온 선지자인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땅에서는 아무것도 먹지 말라고 하셔서 저는 그냥 가야 됩니다. 마음만 받겠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했겠죠. 그랬더니 그 나이 많은 사람이 얘기를 합니다. 나도 여호와의 선지자입니다. 천사를 통해서 지시받은 거니까 걱정 말고 저희 집으로 가십시다. 그래서 그 말을 믿고 따라갔어요. 속인 거죠. 천사를 통해서 지시받은 적 없었는데. 그래서 거기서 주는 음식을 먹었는데 음식을 먹는 중간에 그 나이 많은 선지자한테 진짜로 계시가 임합니다. 너는 어찌하여 나의 명령을 어기고 이스라엘 땅에서 떡과 물을 먹고 마시는 것이냐? 너는 네 조상의 묘실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이런 저주의 예언이 순간적으로 쏟아지는 거예요. 이건 뭐지? 왜 이렇게 되는 거지? 결국은 뭐죠? 그 선지자가 집으로 가는 길에 사자한테 물려 죽었어요. 왜 그런 일이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 잘해서 여로보암 왕한테 붙잡혀서 처형을 당할 수도 있는 위험한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절대 복종을 하면서 그 먼 길까지 가가지고 거기서 용감하게 예언도 했는데 그랬는데 이렇게 길에서 사자한테 만나서 찢겨주고 그러면 누가 이제부터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합니까? 스틀리면 아무리 꼼꼼히 순종해봤자 사자한테 물려 죽어. 하나님께서 뭐 명령 내리면 도망가 다 그럴 거 아닙니까?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 선지자에게 내가 명한 대로 이스라엘 땅에선 먹지도 마시지도 마. 그리고 올라갔던 길 말고 다른 길로 내려와. 그렇게 하지 않으면 넌 죽어. 라는 말씀이 이루어지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그런 해프닝을 억지로 만드신 거예요. 그 선지자는 사자한테 물려 죽은 그 선지자는 개죽음을 당한 것이 아니라 자기의 생명으로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엄밀하게 이루어진다는 것을 보여준 겁니다. 뒤에 보면요 이런 이야기도 나와요. 어떤 선지자가 하나님한테 무슨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 지시대로 움직여야 되는데 나는 무슨 말씀을 어디 누구한테 가서 말씀을 외칠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고 옆에 있는 친한 친구한테 말합니다. 나를 좀 두드려 패줘.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나를 치라 라고 번역되어 있지만 그 말은 나를 흠씬 두들겨 패줘 이런 뜻이거든요. 친구가 했을까요? 안 했습니다. 안 했습니다. 안 해서 어떻게 됐냐면 그 친구가 죽었어요. 그 친구는 이 선지자의 말에 순종했어야 되는데 순종하지 않아서 그 친구는 하나님께서 사자에게 물려 죽게 만드셨어요. 이 선지자는 낯선 사람한테 부탁을 합니다. 나를 흠씬 두들겨 패주세요. 그 사람이 흠씬 두들겨 패줬습니다. 그 사람은 살았어요. 왜 그런 일을 하시지? 말씀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조금 불필요한 장면 같은 장면들이 몇 군데 나오는데 결국 그 사건에 그 자리에 그 사건이 나타난 이유는 말씀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다. 말씀이. 유다로부터 온 선지자가 베델에서 제다나 오랜 후에 다윗의 자손 중에 요시아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여기서 일하는 제사장을 이 제단 위에 올려놓고 불사를 것이다. 그 예언을 했거든요. 이루어질 것 같지가 않아요. 그 예언을 하는 동안에는 에이 저게 이루어지겠어? 이루어질 것 같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징조를 보여주시고 그 예언을 했던 선지자가 죽는 일이 발생되는 겁니다. 봤지? 이 선지자 죽었잖아. 봤지? 이것과 마찬가지로 저 제단 위에서 저 제단을 위해서 일했던 제사장들이 그 위에서 불살라질 거라는 예언도 반드시 이루어져. 300년 후에 이루어졌어요. 300년 후에. 300년 동안 죽지 않고 살아남아서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목격할 수 있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러나 그 말씀이 기록되어서 그 말씀이 기어이 이루어지는 말씀까지도 기록되어서 우리는 그 모든 것들을 300년이라는 시간을 건너뛰어서 다 봅니다. 예언하는 장면과 이루어지는 장면을. 그걸 봤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어지는 거구나. 그럼 예수님의 말씀도 이루어지겠지.
그럼 성령님의 말씀도 이루어지겠지. 성경 말씀은 다 이루어지는 거네 라고 알아야 되잖아요. 그죠? 그리고 거기에 맞게 살아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안 돼.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다는 그 당연한 사실을 믿지 않는 사람이 대부분이었던 것처럼 이방인들은 생각할 필요도 없고 이스라엘과 유다 사람들 중에서 그랬던 것처럼 오늘날 불신자들, 타종교인들은 얘기할 필요도 없고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예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믿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 것 같습니까? 결론은 별로 없다. 별로 없기 때문에 계속해서 말씀이 전파되는 거예요. 계속해서. 목사님, 엘리야 얘기를 지금 벌써 몇 번째 하시는 거예요? 근데 또 들어야 돼. 또 들어야 돼. 또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다는 그 당연한 사실을 절대로 놓치지 않으시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말씀은 이루어집니다. 내가 원하는 시간에 내가 예상하는 방식대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닐 수 있어요. 그러나 결국 이루어집니다. 그럼 이루어지는 순간에 희비가 교차하겠죠? 희비가.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순간 큰 손해를 보고 땅을 치고 통곡하며 후회하는 사람도 생길 것이고 그 말씀이 이루어질 때 눈물을 글썽이면서 기뻐하고 춤을 추는 사람도 생길 겁니다. 그때 우리는 말씀이 이루어지는 그 순간에 기뻐하는 부류에 속하고 싶어서 이렇게 오늘 교회에 온 거예요. 오늘 날씨가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밖으로 산으로 들러 가지 않고 교회에 온 이유는 말씀이 이루어진다. 말씀이 이루어질 때 대성통곡을 하고 후회하고 이빨을 갈고 이런 모습이 아니고 너무 기뻐하며 기쁨의 노래를 부르며 춤을 추는 그런 모습이 되고 싶어서 교회에 온 겁니다. 자, 열왕기상을 묵상하면서 깨달은 첫 번째,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두 번째, 하나님은 반드시 기회를 주신다. 기회를 안 주시는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기회를 살리는 사람보다 살리지 못하는 사람이 더 많더라. 자, 여러분, 기본적으로 이스라엘이나 유다에서 왕이 됐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기회를 얻은 것입니다. 뭐든지 할 수 있는 자리예요. 그러면 그 기회를 잘 살려서 하나님께 복받고 칭찬받고 구원받을 수 있는 그런 기회로 살려나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 번 기회를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기회를 날려버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좋은 기회는 날려버리고 마귀가 주는 나쁜 기회를 덥석 잡아버리면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될 수밖에 없잖아요. 돌이킬 수 없다고요. 우리는 매 순간 선택을 합니다. 매 순간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 그 선택 뒤에는 뭔가 결과가 따라와요. 내가 선택했기 때문에 그 뒤에 따라 나오는 결과에 대해서도 내가 책임져야 됩니다. 내가 은행에다 돈을 입금하지 않고 로또를 사기로 결정을 했어요. 이번 달 월급 중에서 100만 원을 통 크게 로또에 샀어. 그래가지고 한 5만 원 정도 회수했습니다. 95만 원 날렸어요. 은행에 넣었더라면 원금 100만 원이 그대로 있을 뿐 아니라 작지만 이자도 붙었을 건데. 그죠? 선택이에요. 선택. 내가 선택했고 내가 책임져야 돼요.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을 할지 말지, 어떻게 할지.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이 들리고 있습니다. 물론 듣는 사람도 있고 못 듣는 사람도 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계속해서 방송국에서는 방송 전파를 송출합니다. 그러나 그 방송 내용을 듣는 사람도 있고 안 듣는 사람도 있어요. 그죠? 수신기를 켜야 들리지 않겠습니까? 주파수를 잘 맞추고. 수신기가 없거나 수신기를 꺼놓았거나 주파수가 안 맞으면 방송국에서는 방송을 보내고 있지만 조용하죠. 아무것도 안 들리죠. 천국 방송국에서도 말씀이 선포되고 있습니다. 저희 교회에서도
유튜브에 올리는 방송만 8번의 설교가 유튜브에 올라가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교회뿐 아니죠. 도처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끊임없이 선포되고 있습니다. 그게 뭐죠?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 저는요, 제가 좋아하는 말씀 중에 요한계시록 18장 말씀 4절에 내 백성아 너는 거기서 나와서 그놈들이 받을 재앙을 너는 받지 말아라. 나 이 말씀이 너무 좋아요. 그 말씀이 안 들리는 사람은요, 죽어야 돼요. 당연하겠죠? 당연하겠죠. 제가 예전에 어린이 예배 인도할 때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떤 꼬마가 산에 가다가 알을 발견했어요. 다른 새도 없어. 뭐지? 주머니에 넣었어. 그래서 이 알을 어떻게 할까 하다가 마침 자기 집에 닭장에 암탉이 알을 품고 있길래 거기다 밀어 넣어줬어요. 그랬더니 닭이 그 알을 품었어요. 그래가지고서 거기서 이제 병아리들이 나올 때 자기가 주워온 알도 거기서 새끼가 나온 거예요. 모양이 좀 다른데 그 암탉이 엄마인 줄 알고 쫓아다니고 다른 병아리들처럼 모이를 먹는데 이상하게 잘 못 먹어. 근데 별로 먹은 것도 없는 것 같은데 더 등치가 빨리 커져요. 깃털 모양도 다르고 우는 소리도 달라. 그러다가 어느 날 하늘을 이렇게 보는데 독수리가 날아가요. 다른 닭들은 다 숨어. 근데 이상하게 그 독수리가 안 무서워. 이렇게 자기 날개하고 독수리 날개를 보니까 비슷해. 그래서 날개에 힘을 줬더니 몸이 붕 뜨는 거예요. 그래서 그 독수리 새끼는 독수리로 살게 됐어요. 그 순간에 독수리를 보는 기회가 없었다면 계속 닭장에서 살다가 뭐가 됐을까요? 오마이 치킨이 됐겠죠. 이건 왜 이렇게 살이 없어 질기고, 응? 주인에게 칭찬도 받지 못하는 한 끼 식사 간식이 됐을 겁니다. 기회를 독수리를 봤는데도 나 그냥 여기서 모이 먹으면서 살래. 그렇게 결정을 할 수도 있어요. 책임을 져야죠. 어떻게? 오마이 치킨이 되면 돼요. 그게 싫으면 힘들지만 독수리를 따라 날개짓을 해서 올라가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기회를 주신단 말이죠. 기회를. 의인에게도 당연히 기회를 주시고 악인에게도 기회를 주십니다. 하나님, 왜 나는 기회도 없이 이렇게 멸망을 당하게 하십니까? 라고 말할 수 없게 심하게 많은 기회를 하나님께서 반드시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멸망을 당하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할 말이 없어요. 할 말이 없어요. 여러분, 할 말이 있는 사람은 복을 받습니다. 할 말이 없는 사람은 복을 못 받습니다. 예수님의 비유 중에 이런 비유가 있죠. 잔치 자리에 손님들을 초대를 했는데 주인이 와서 이렇게 봅니다. 보는데 어떤 사람이 예복을 입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형제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아니하였는고? 뭐라고 대답했죠? 저가 유구무원이거늘. 대답할 말이 없는 사람은 바깥 어두운 데로 쫓겨나서 울며 길을 가는 거예요. 기회가 있었거든요. 기회가 있었는데 못 살리면 언젠가는 책임을 지게 됩니다. 그래서 신앙은 조금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참 자비로우시고 우리가 조금 흠이 있어도 용서해 주시고 또 세컨 찬스를 주시고 참 좋은 분인데 그 세컨 찬스, 서드 찬스 영원히 계속되는 게 아니고 마지막 어떤 순간에는 장부 정리를 해서 결산을 하는 순간이 반드시 온다. 물론 그 결산의 방법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는 방법하고는 좀 달라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는 결산의 방법대로라면 예수님 우편의 강도는 낙원에 가면 안 돼요. 그죠? 근데 낙원에 갔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산 방법은 우리의 계산 방법과 다르기 때문에 자꾸 우리의 계산 방법을 하나님께 요구하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에 우리의 정료를 쏟는 것이 크게 지혜로운 방법입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오늘 이렇게 예배실에 왔는데 우리가 그저께까지 묵상했던 열왕기상 묵상을 이제 마무리하고 열왕기 하 말씀 묵상은 조금 이제 6월 중하순에 다시 이어서 시작하기로 하고 그 사이에 우리가 베드로 전후서 말씀을 묵상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베드로 전후서 말씀도 너무나 좋은 말씀인데요. 제가 말씀을 읽어보니까 옛날에도 그런 느낌을 받았는데 어려운 느낌이 들어. 어려운 느낌. 다시 말해서 분명히 내가 알고 있는 한국말로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 의미가 얼른 손에 잡히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럴까 생각을 했더니 제가 막 졸려가지고 그런 게 아니고 이 베드로 전서 후서 말씀은 유난히 수식어가 많아. 수식어가. 한 구절이 50글자면 수식어가 35글자야. 그래서 그 수식어를 괄호로 닫아봤어요. 괄호로. 수식어를. 그리고 수식어를 뺀 내용만 읽었더니 내용이 썩 잡히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도 잘 내용이, 문장이 너무 길고 그래서 내용이 잘 잡히지 않으면 수식어를 이렇게 빼고 알맹이만 한번 읽어보십시오. 줄거리가 있고 거기에 뭐 이렇게 추수기가 장식이 달리는 거니까 가운데 줄거리만 딱 뽑아서 읽어보면 얼른 내용이 와닿습니다. 자, 오늘도 본문 말씀도 중요하지만 우리 신앙에 있어서 우리가 꼭 생각해 봐야 될 말씀이고, 그리고 우리가 그동안 묵상했던 열왕기상 전체의 말씀에 대한 요약으로 드린 말씀을 드리는 바람에 좀 시간이 경과가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또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수식어가 많아서 그렇지 분량이 많거나 내용이 정말 난해하거나 그런 건 아닙니다. 쉽고 여러분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고 쉽게 적용할 수 있는 그런 말씀으로 되어 있으니까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구원에 대해서. 오늘 첫 구절이 10절이잖아요. 이 구원은 뭐 이러고 시작하죠. 네. 이 구원은 9절에 나오는 구원이고 그 앞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저 앞에 1절부터 쭉 읽었던 내용을 전제로 하는 것이죠. 네. 자, 구원을 받는데 이 구원은요, 전에 없던 구원이에요. 전에 없던 구원. 자, 이 구원은 지금 베드로 사도가 편지를 써서 이 편지를 받아보는 사람들은 이방인 그리스도인이에요. 근데 이 구원은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별도로 준비되어 있는 구원은 물론 아니에요.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동일하게 주시는 구원이에요. 차이가 있다면 과거에 구약시대에는 없었던 구원이죠. 자, 이 구원이 있어요. 이 구원에 대한 얘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자, 누가 구원을 받느냐? 믿는 사람이 구원을 받아요. 믿음이 있어야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근데 뭘 믿어야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신 거. 이걸 믿어야 되는 거예요. 아,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킨 것은 믿어. 그런데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 3일 만에 살아난 건 안 믿어지더라고. 넌 천국은 가지 마. 교회에서 주는 선물은 받을 수 있는데 천국은 못 받아. 천국에 갈 구원을 얻으려면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그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 다시 살아나신 것을 믿어야 돼요. 그게 왜 중요하냐? 그거는 과거에 로마서라든가 갈라디아서라든가 고린도전후서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우리의 구원과 어떻게 연관이 되는지 그때 여러 번 말씀드렸기 때문에 지금 다 말씀드릴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만, 어찌되었건 주님의 죽으심이 주님께서 죄가 있기 때문에 죽으신 것이 아니고 우리 죄를 대신 짊어지고 우리가 받아야 될 형벌을 대신 받아주신 것, 그런 의미로 죽으신 거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형벌을 받을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모든 죄값을 치르고 다시 죄 없는 자격을 얻은 사람들이라 이거죠. 그래서 죄가 있어서 교도소에 가서 복역을 해서 죄값을 다 치르고 나오면 과거에 죄 지은 걸 또 문제 삼으면 안 되죠. 다시 예전처럼 자유롭게 뭔가 해볼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되는 거죠. 그런 기회를 우리가 얻었다는 것이죠. 그 기회를 얻은 것이 바로 구원이에요. 그래서 이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다시 살아나심을 믿는 것이 전제가 돼야 돼요. 이게 전제가 안 되면 사람은 좋은 사람인데 천국을 들어가야 되는 순간에는 이별을 해야 되는 것이죠. 자, 그런 구원이 있는데 이 구원, 그러니까 이 구원을 자, 예를 들면 천국이라는 관점으로 생각을 한다면 우리는 아직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천국은 아직 오지 않았거든요. 자, 우리 여기 있어요.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신 건 이때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예수님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것을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로부터 오늘날까지 많이 있었어요. 지금도 이 자리에 이렇게 있고. 그런데 그래서 우리들의 마음속에서는 우리 구원 받았다라고 말하기도 하는데, 그러나 구원을 이미 받았고 구원이 무엇인지 깨닫고 또는 경험하고 있지만 완성됐다고 말할 수는 없는 상황이죠. 그래서 이것을 어려운 말로 이미 또는 아직이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천국은 이미 왔어요. 그러나 아직 완성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중간에서 여러 가지 사건이 벌어지는 거예요. 계속적인 영적인 싸움이 벌어지는 거죠. 지옥 백성을 데려다가 천국 백성으로 신분을 전환시켜주면 마귀가 다시 지옥 백성으로 신분을 전환시켜버리는 이 영적인 싸움이 끝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최종적으로 끝나는 순간이 오겠죠.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OX 퀴즈라는 그런 게임이 있습니다. 문제를 냅니다. 문제를 딱 내요. 문제를 내면 그 말이 맞는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O 편에 서고 틀린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X 편에 섭니다. 시간을 주어줍니다. 그 시간에 O라고 생각했다. 생각해보니까 X인 것 같아? X로 옮길 수 있습니다. X 쪽에서 생각해보니까 O인 것 같아. O 쪽으로 옮길 수 있습니다. 그렇게 이동할 수 있는 여유의 그 시간을 줘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이 되면 중간에 딱 줄이 쳐집니다. 다시는 생각을 바꿀 수가 없어요. 그리고 나서 정답 발표가 딱 됩니다. 그러면 정답이 아닌 오답 쪽에 서 있는 사람은 아까 옮기지 말고 그냥 있을 걸, 이런 후회하죠. 지금은요 옮길 수 있어요. 천국 백성이 지옥 백성이 됐다, 지옥 백성이 천국 백성이 됐다,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요.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이 되면 이제 그만 이제 움직이지 마. 지금 현재 여기 있는 사람은 천국에 가, 지금 현재 여기 있는 사람은 지옥에 가, 이렇게 결단을 내리신다고요. 결단을 내리시는데 지옥에 가는 사람이 이거 좀 불공평합니다. 이건 좀 룰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좀 기회를 좀 더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없어요. 지옥에 가면서 그래, 우린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거 맞는 것 같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판결을 내리신다 이거죠.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 중간에 있는 상황이에요. 예수님의 비유로 다르게 설명한다면 퀴즈라고 합니다. 퀴즈. 다 뒤섞여 있었는데 점점점 돌은 돌대로, 알곡은 알곡대로 분리가 일어나요. 풀은 바람에 날아가 버려요. 다 한데 뭉쳐 있었는데 점점 분리가 일어나서 최종적으로 갈라버립니다. 어떤 건 밭에다 뿌려버리고 어떤 건 포대자루에 담습니다. 왜 난 포대자루에 안 담아줍니까? 돌이 아무리 외쳐봤자 안 되는 거죠, 그때는. 그래서 이런 결정적인 순간이 오기 전에, 정말 더 이상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오기 전에, 어쩔 수 있을 때 우리 최선을 다해야 돼요. 하나님께 주신 기회를 살리고 좋은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는 선택을 하면서 살아야죠. 계속 반복하면서. 자, 그래서 이제 이런 형국인데 이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은 천국이라고도 표현을 하고 은혜라고도 표현을 하고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겠죠. 우리가 이걸 소망하니까 소망이라고 표현을 하고, 그리고 여기 4절 말씀에는 유업이라고도 표현합니다. 유업. 4절 말씀을 보면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유업을 잊게 하신다라는 표현을 하죠. 이 짧은 표현 속에 너무나 많은 의미가 있습니다. 유업은 뭐죠? 부모님의 것을 내가 물려받는 거예요. 그죠? 그게 유업이에요. 이 개념을 우리가 정확히 이해하기는 좀 어려울 겁니다. 왜냐하면 이건 구약 성경적인 관점이 있기 때문에. 구약 성경에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요, 땅의 주인은 영원히 하나님이에요. 사람이 땅의 주인이 될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여호수아 때 땅을 분배해서 줬어요. 분배. 지파에게 분배해주고 족속에게 분배해주고 가족 단위로 다 분배를 해줬어요. 그래서 그 땅이 내 거예요. 그 땅은 원래 하나님의 건데 하나님이 나한테 주셨어요. 그래서 그 땅을 통해서 내가 소득을 얻고 내 자손이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유업이에요. 그 유업은 매매가 불가능해요. 매매가 불가능해서 담보로 대출을 받을 수 있어요. 대출 받는 동안에는 그 땅에 대한 소유권이나 경영권을 남한테 잠깐 뺏길 수 있어요. 그러나 희년이 되면
그 원금을 돌려주지 않아도 무조건 그 토지의 소유권이 자기에게 돌아와요. 그게 하나님의 법이에요. 물론 그 법은 잘 지켜지지 않았어요. 희년의 법은 오늘 우리들의 상식으로는 지킬 수 없는 법이에요. 부채 탕감, 노예 해방, 경작 금지 이런 율법을 어떻게 우리가 지킬 수 있습니까? 불가능이죠. 그러나 이것은 어떤 그 상징적인 의미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그렇게 지켰어야 되는, 그리고 한두 군데가 아니고 여러 번 반복해서 희년의 규례에 나타나고 있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런 이제 규례대로, 그래서 조상들의 것은 그 조상이 가지고 있었던 그 땅에 대한 그 소유권은 자식한테 넘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얼마 전에 묵상했던 아합 왕이 나봇의 포도원을 달라고 했을 때 줄 수 없다. 이건 우리 조상 대대로 우리 집안에만 내려오는 유업이기 때문에 당신한테 줄 수 없다. 잠깐 빌려주더라도 우리 아들 때에 자동으로 그 소유권이 돌아올 수밖에 없는 거다. 그렇게 이제 얘기하고, 그 유업의 계명이 뭔지 알았기 때문에 아합이 강제력을 동원할 수 없어서 침상에 누워가지고 얼굴을 돌리고 밥을 안 먹고 이런 행동을 했던 겁니다. 그 유업이 있었는데 끊어졌다는 거예요. 끊어졌어. 다시 말해서 여호수아 때 땅 분배해줬던 그 유업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보다 훨씬 이전에 하나님께서 태초에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 그 인간한테 주셨던 축복이 있어요. 그게 끊어졌다는 거예요. 처음에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셨을 때는 몇 년 살다가 죽게 만들지 않으셨어요. 안 죽게 만들어졌어요. 최초에는. 그런데 아담이 범죄했기 때문에 그 유업이 끊어졌어요. 그 하나님께서 예정해 놓으신 유업을 가져갈 수 있는 권리를 잃어버린 거죠. 그래서 아담이 930세에 죽었잖아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유업이 끊어져 있었어요. 근데 끊어졌던 유업을 이번에 있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이번에 언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에게 그걸 이어지게 해준다는 거예요. 그 내용이 뭐냐?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다는 게 뭘까요? 늙지 않는 거예요. 늙지 않는 거예요. 관절 많이 쓰면 연골 닳아가지고 아프죠? 피부요? 쭈글쭈글해지죠? 검버섯 생기고, 머리도 희고 벗겨지고. 그 다음에 더러워지는 건 뭐예요? 머리 분명히 3일 전에 감았는데 또 꼬린내가 나요. 발 씻은 지 얼마 안 됐는데 끈적끈적하면서 견딜 수 없는 냄새가 올라와요. 분명히 양치질을 했는데 점심밥만 먹어도 입에 있는 냄새를 견디기 어려워요. 사람은 계속해서 더러워집니다. 썩는 건 뭘 말하죠? 죽는 걸 말하죠. 근데 뭐예요? 죽지 않고 늙지 않고 더러워지지 않는 그런 축복이 아담에게 있었던 거예요. 아담은 에덴 동산에서 5만 년을 살아도요 젊습니다. 쇠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생은 여기저기 호수 옆구리에 꽂고 팔뚝에 꽂고 콧구멍에 꽂고 중환자실에서 500년 동안 사는 그런 영생이 아니고요, 영원한 젊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생은 영원한 젊음이에요. 끊어졌던 그 영생을 다시 우리에게 주신다. 당시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은 자신들이 받게 될 구원이 저 유대인 그리스도인보다는 조금 못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래, 저 사람들이 구약시대부터 히브리어로 된 성경을 믿었고 여호와 하나님을 오래부터 섬겼던 사람이니까 그 사람들에게 최고로 큰 구원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건 당연해. 우린 그보다 조금 못한 걸 받을 수밖에 없겠지. 우린 괜찮아. 조금 못한 거 주셔도 우린 그걸로 충분히 감사해.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베드로와 바울이 얘기를 하는 것이다. 아니야. 너희들이 받게 된 구원은 저 유대인이 받는 구원보다 조금도 작지 않아. 똑같은 걸 주셔. 오히려 저 구약시대에 받았던 사람들의 구원보다 더 큰 걸 주셔.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가만히 생각해 보면 저와 여러분들도 이방인이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무슨 구약 성경의 전통에 대해서 알고 모르잖아요. 우리 신앙한 지 얼마나 됐습니까? 대한민국에요, 기독교 집안이 길어야 4대예요. 5대가 없어. 아직 5대 기독교 집안이 없다고요. 이스라엘 사람하고 얘기가 안 되는 거예요. 얘기가
지금 유대인들 몇 대째 여호와 하나님을 믿었는지 아십니까? 아브라함부터 계산하면요. 아브라함에서 예수님까지가 벌써 42대예요. 답이 안 나와. 그때로부터 또 2000년 동안 계속 여호와 하나님을 믿었어. 그런 사람들하고 비교했을 때 우리는 할 말이 없죠. 나 예수 믿은 지 넉 달 됐는데요. 괜찮아. 저 이스라엘 사람들이 받았던 소망하는 구원보다 더 좋은 걸 주신. 그게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가 받게 될 구원은 결코 작은 게 아니에요. 싸구려가 아니라는 거죠. 너무너무 귀한 걸 주시는 거예요. 그걸 너무 가볍게 생각하는 경향들이 있는데 그러지 않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 이제 모든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는데, 자, 이 구원이 10절부터 12절까지는 이 구원에 대하여 많은 선지자들이 연구를 했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이 구원이 어떤 것인지에 대한 실체를 연구한다고 알 수 있는 건 결코 아닙니다. 그런데 여기 연구한다고 표현을 하셨지만, 그러나 11절과 12절을 보면 이 선지자들이 이 구원에 대해서 알게 된 방법은 그리스도의 영으로 성령을 통해서 알게 된 것이다. 성령을 통해서. 스스로 연구해서 알아낸 게 아니고 성령님께서 알려주셨다. 뭘? 진짜 구원은 메시아가 오셔서 그 메시아가 인류의 모든 죄를 대속해 주시면, 그러면 그때 구원이, 진정한 구원이 시작된다 라는 것을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12절에 이 사람들이 연구한 이것은, 그 연구했다는 것을 섬겼다고 표현하는데 자기 자신을 위한 게 아니에요. 구약의 이사야 선지자도 임마누엘을 예언하고 다 했지만 그 임마누엘을 통해서 주시는 축복을 이사야 선지자는 받을 수 없어요. 그냥 멀리서 미리 알고 예언을 했을 뿐이에요. 기록을 남겼을 뿐이에요. 누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이것은 그들이 그 섬긴 것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임이 계시로 증명되었다. 이 너희에는요, 베드로 당시에 예수님을 믿었던 이방인 그리스도인도 포함되고 있지만 오늘 저와 여러분도 포함되는 것입니다. 성경은요,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기록한 말씀이에요. 근데 이상하게 잘 안 읽어지죠? 우리 때문에 기록했는데, 저 불신자 타종교인을 위해서 기록한 게 아니잖아요. 자, 그래서 이 구원은 너무너무나 좋은 것이고 우리가 짐작하고 우리가 이해하는 것보다 훨씬 더 좋은 거다. 12절 끝부분에 천사들도 보기를 원하는 것이다. 이야, 이렇게 좋은 걸 하나님께서 준비하셨네. 근데 천사들은 못 누려요. 우리만 누릴 수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렇게 좋은 구원이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1, 2, 3을 해야 된다. 네. 그래서 제가 이제 뭐 헬라어 원문을 엄청나게 연구를 잘하는 그런 어떤 실력이 있는 그런 입장은 아니지만, 많이 부족하지만 여기에 명령어가 3번 나와요. 13절, 15절, 17절이 3번 나와요. 그래서 13절은 뭐냐? 온전히 바랄지어라. 그러니까 뭐죠? 소망하라. 소망하라. 절실하게 소망하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예전에 제가 활동하는 독서 동아리에서 신경 끄기의 기술이라는 책을 이렇게 토론을 한 적이 있어요. 함께 읽고. 이 책 제목이 왜 신경 끄기의 기술인지, 이게 무슨 말인지, 그거를 이해하면 게임 끝난 겁니다. 거기에 수없이 많은 사례들이 나와요. 근데 그거 다 몰라도 신경 끄기라는 말이 뭔지를 알면, 그러면 그 책의 내용은 100% 이해를 한 겁니다. 신경 끄기라는 건 뭐냐? 내가 어떤 목표 한 가지가 있어. 그래서 그 목표 한 가지에 집중하고 그 나머지 거는 신경을 끈다는 뜻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신경 끄기라고. 그러니까 집중하기의 기술이라고 말하지 않고 신경 끄기의 기술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집중하는 건 쉬워요. 신경 끄는 게 어려워. 우리는 너무나 많은 것에 신경을 쓰고 있어요. 그 중엔 꼭 필요한 것도 있겠지만 불필요한 것도 많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집중해라. 집중해라. 하나님도 믿고, 부처님도 믿고, 공자님도 믿고. 그러면 안 돼. 집중을 하라고, 집중. 자, 두 번째는 15절이죠. 뭐죠?
거룩하라. 우리 속물들, 여러분들은 어떤지 몰랐지만 저는 제가 속물인 걸 잘 알고 있거든요. 속물인 우리에게 거룩하라 좀 동떨어진 이야기예요. 근데 그렇게 막 일방적으로 거절을 하기에는 구약 성경에 레위기 11장과 19장에 반복해서 말씀하셔요. 내가 거룩한 것처럼 너희도 거룩하라는 말씀을 근거로 말씀하시는 거기 때문에 그냥 무시할 수도 없는 말씀이에요. 자, 그런데 핵심은 14절이죠. 너희들이 과거 예수 믿기 전에처럼 사욕을 쫓아 살지 마라. 사욕. 사적이고 사사로운 욕심을 쫓아서 살았어. 예전엔 100%. 자기 본능에 충실하게 사는 거죠. 어떤 의미에서 말하면 더 이상 그렇게 살면 안 된다. 예수 믿으면 본능이 없어지나요? 아니에요. 여전히 있어요. 똑같이 있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본능은 여전히 있는데 그걸 다스려야죠. 이제 통제를 해야죠. 통제를 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게 거룩히 사는 거예요. 자, 17절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죠? 두려움으로 지내라. 두려움으로 행하라는 뜻인데 왜 그렇게 해야 되죠? 하나님은 자비로운 분이잖아요. 하나님 좋은 분이라면서요. 잘 용서해 주시고 너그럽고 세컨 찬스 주시고. 그런데 16절을 보니까 하나님은 외모를 보는 분이 아니야. 외모가 아니고 중심을 보시는 분이에요. 중심. 오늘 예배 시작할 때 그렇게 말씀드렸죠. 하나님께서 외모를 보신다면 우리는 외모에 힘을 써야 됩니다. 외모를 단장하는 데 에너지를 쏟아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 외모를 안 봐요. 우리가 외모를 단장하는 이유는 하나님께 잘 보이기 위해서는 게 아닙니다. 서로 우리 성도들끼리 서로 상대방에 대해서 이렇게 좋게 보여주기 위해서 외모를 어느 정도 단장을 하는 거지. 하나님께 점수 따기 위해서 외모를 단장하는 거. 뭔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 잘 보는 중심. 하나님께서 중심을 보시니까 우리 중심을 단장해야 돼요. 우리 중심이 하나님께 복받을 수 있는 중심으로 그런 컨디션으로 만들어 놔야 되는 것이죠. 쉽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려운 일이지만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이 구원을 완성해야 되기 때문에 반드시 이 1, 2, 3번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권면. 원래 교장 선생님이 마지막으로 끝으로 이러고 자꾸 조회 때 막 선생님 2교시 수업 시간 벌써 너 오버했는데 그런데도 잘 말이 끝나지 않는 것은 뭔가 또 애착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끝으로 뭐라고 말했냐면 너희들의 믿음을 그리고 너희들의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으로 이제 오늘 말씀이 마무리가 됩니다. 우리가 소망하는 것을 그냥 희망 고문, 신나게 희망을 했는데 실제로는 되지 않아. 이게 아니고 우리가 소망하는 것을 실현시켜 주실 수 있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믿음과 소망을 두라. 그렇게 이제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날씨가 많은 날 다른 재미있는 활동을 할 수 있는데 멍청하게 이렇게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사람이 되면 안 됩니다. 다른데 돈 쓸 때가 천지 빽깔인데 거기다 안 쓰고 아껴놓고 남겨놓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헌금하는 멍청이가 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예배, 신앙생활 이것이 나중에 우리가 구원을 받는데 아주 중요한 작용을 하는 그런 예배, 그런 헌금, 그런 기도, 그런 찬송, 그런 봉사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 마음을 담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외모를 보지 않으시고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 믿고 하나님 나라를 진짜로 소망하고 그리고 스스로 과거에 믿기 전에 사사로운 욕심을 쫓아다니던 그런 생활 방식을 버리면서 잘 안 되긴 하지만 그래도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발버둥 치려고 하다 보면 우리가 소망하는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기업을 얻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소망만 하는 것으로 끝나지 말고 그 열매를 꼭 맛보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